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여러 가지를 대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그런 대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읽었듯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런 대조되는 말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생명으로,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멸망으로, 그렇게 하나는 생명,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만큼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레디컬하다는 거죠. 하나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급박한 느낌을 줍니다. 야, 네가 시간 될 때 잘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멸망의 길이니 당장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무리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압도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아무런 결단 없이 집에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권위로서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급진적이고 급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급박하고 그리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놀다가 천천히 들어와, 가다가 심심하면, 그리고 가다 보면 아니다 싶으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승무원이 급박한 목소리로 자 이제 열차 문이 닫히니 빨리 어서 서두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우리 승객들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내가 이 열차를 놓치니까 얼른 들어가야지 라는 이 급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결정의 지점에 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좁은 문,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 이 좁은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좁은 문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죠. 나는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문이다. 어떤 문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참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시며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며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참으로 듣기에는 쉬운 말 같은데,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아주 넓은 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넓은 문 아닌가요? 근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바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지 않느냐, 이 길을 가도 구원이고 저 길을 가도 잘 살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라는 이 가치관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왜 너만 너만 맞다고 하느냐, 너만 옳은 길이라고 하느냐,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배타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시대, 다원주의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적인 그 가치관 속에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유일성 때문에 좁은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믿음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만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기쁨은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까? 오락과 게임과 여러 가지 나의 쾌락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들에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은 다른 데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나의 참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성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묻습니다. 뭐 주례자든지 목사님이든지 묻습니다. 이 사람을, 곁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사람만을 당신의 배우자로, 당신 평생 같이 할 반려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군대처럼 하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과연 알고 할까요? 내가 앞에 있는 이 여자를 평생의 나의 배우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는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은 나는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여자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성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택했을 때에, 그 남성을 택했을 때에 다른 이성에게 있어서는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혼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 그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죠.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예스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 만족을, 거기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도 예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예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논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그 어떠한 시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외모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리고 성적인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어떠한 시도,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유익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자 만족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타협의 끈을 붙잡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유일한 그 정관사인 더가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부정관사 어를 예수님 앞에다 붙이면요, 우리는 가장 사랑받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조금만 양보하여 범세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조금만 바꾸면 기독교와 현대인 사이의 싸움이 그치고 서로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유일을 뜻하는 정관사 덜을 없애고 여러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부정관사 어를 붙이면 된다. 다시 말해 다른 구원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내세우지 말고 세상의 여러 구원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선포하면 된다. 이 한 가지만 타협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테고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 지구촌을 해롭게 만든다며 반대와 비방을 일삼던 사람들도 우리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작은 양보처럼 보이는 이 일을 감행한다면 온 세상이 구원자들을 모아놓은 그 만신전의 상석에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우리에게 비중 있는 직위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금 세상의 타협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 방법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 방법을 썼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의 모든 부와 귀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말하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을 유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문에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고문 당하고 풀려나가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고문당하고 풀려나가기를 반복하니까 옆에 있던 일본 순사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요, 아니 저기 천황이 있는 곳으로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될 터인데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고개를 그냥 까딱이면 사람들도 보지 않아.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 고개만 까딱해.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문과 박해가 없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목사가 사랑하는 가족품에 편안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고개만 한번 끄덕이세요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천왕이 보는 앞에서 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개를 까딱 끄덕이는 거, 달콤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평안과 모든 이제 안락이 주어지는데, 더 이상 고문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님에게 유일한 왕과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절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상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타협 안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너의 신앙에서 너를 어로 바꿔, 단어 하나만 바꿔, 그러면 너 인생이 피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직장에서도 네가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야, 그거 술 한 번 마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네가 타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거 한 번 고개를 까딱이면 야, 너의 삶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그 유일한 그 정관사 더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어로 바꾸면 끝날 일이야 라고 오늘날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문을 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고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이 오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꺾으려고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력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팽배한 그 가치관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요.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하냐? 야, 너는 오늘 구석기 시대에서 왔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따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유일한 구주로, 삶의 유일한 이유로, 그리고 삶의 진리로, 유일한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확고한 믿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좁은 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라고 말합니다. I am a way.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니까요. 그런데 문이라는 개념과 길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문은 일회적으로 통과하는 개념이고 길은 계속적으로 걷는 개념이죠.
그래서 문과 길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문에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길에서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제자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단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백했다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어려움과 큰 싸움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자기의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그것을 따른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유혹의 모든 욕심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그것을 구하고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의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의 봉사와 헌신과 그 신앙의 모든 연수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의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탕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이것과 싸워야 하죠. 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죄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이 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그 죄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려는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야 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하죠. 반성경적인 문화와 가치관도 싸워야 하죠. 아니면 사탄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압박과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만큼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넘어야 할 산들과 장애물도 많고 또 싸워야 할 방해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요 그 싸움을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수많은 싸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싸움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의미하는 바가,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벽을 중심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길로 막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열심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물동이를 두고 그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을 끄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열심, 이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줄 아시오? 반대편에 해답이 있어 하면서 벽의 반대편, 보이지 않는 벽의 반대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은혜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이 꺼뜨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 같죠? 이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그 발자국,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절대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방해꾼들이 두려워서, 이런 희생이, 뒤따르는 희생이 두려워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은 이 같은 부분을 탁월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예,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궁전, 큰 궁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궁전입니다. 화려합니다. 거기는 금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아주 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한 어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모두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궁전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책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어떤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갑옷 입은 장정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매우 용감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름을 적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그러자 그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책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은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문 앞에서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그 장정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그 무장한 사람들은 죽을 힘을 향해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럼 막 치열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움을 벌이면서 필사적으로 그 사람은 궁전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무사들과 맞서서 때로는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또 입히기도 한 끝에 갑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밀쳐내고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궁전 위에서 금빛 옷을 걸치고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헌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많은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 앞에 있는 방해꾼과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가려고조차 못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뒤에 보면 구경꾼과 같은 모습들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보면서 지레 겁먹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평생 그 문이 좁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게만 보입니다. 왜요?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멀리서 바라보니까 당연히 좁게 보이고 당연히 작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세상의 방해꾼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건장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서 앞서 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겁을 먹고 지레 그렇게 뒤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길의 유익들을,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문으로,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맡고 있는 직분과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끊임없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생활이 바로 여러분이 참된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렇게 환영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유일한 삶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노라고 외치시고요, 세상에 아무리 타협을 요구하고 아무리 넓고 그리고 평안한 길을 제시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심을 기억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길 가운데 아무리 방해꾼이 많고 싸워야 할 싸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넓고 그 편한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세상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문이시며 길임을 담대히 외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